오늘 이 시편 1편 1, 2절은 다들 익숙한 말씀일 것이고 저도 한두 차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악인들이 워낙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함께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을 받고 화를 면하는 길이 무엇냐. 사람들은 다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저 또한 복을 받으면 좋은 거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셈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복 하면 보통 다 우리가 좋아하고 받고 싶고 준다고 하면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그래서 그 복을 뭐 인류 최초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그게 복인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다 이런 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이 진짜 복인지 생각해보고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해보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고용석 청년 출석.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짧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즘 너무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답답하잖아요. 막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 역사의 물결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거스른다고 해서 거슬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물줄기가 이어지긴 할 텐데 조급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악인들이 물러나고 선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짐이죠. 내란의 힘, 완강한 아주 저항에 있고 뭐 당이 깨질 것 같이 지금 막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정치인이나 돼서 아직도 뭔가 더 큰 복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아야 만족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 조금씩 읽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뭐 제가 드린 말씀들 뭐 여러분들 다 기억을 안 하시긴 하겠지만 대충 뭐 알긴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어떻게 하면 복을 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담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토 달지 않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삶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 네. 악인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꾀를 내는 사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꾀를 내는 사람. 지금 국민의 짐이, 내라는 힘이 자기들이 받을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주 정치적인 판단들. 이거 실질적으로 내란이 실패했고 2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내란이 아니고 나는 각성시키기 위해서 잠깐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이거 행사한 것뿐이다 하고 있는 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잖아요. 왜 지키려고 하는지, 예,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떤 자꾸 꾀를 내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내란에 해당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자꾸 물을 흐리고 자꾸 양비론 같은 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재명은 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내란죄를 묻고 있는데 이재명이 여기서 왜 나오고 조국이 왜 나와요? 꾀를 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구분하려면 이렇게 꾀를 내거나 거짓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 같은 것들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이렇게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다. 이러려면 선제 조건이 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네. 그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꾀를 낼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꾀를 내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부당한 일이다 생각하면 정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남이 어떻게 하는가도 보일 수가 있죠. 어떤 배움이 있든 간에 그 바닥에서 뭐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일한 사람들은 그 바닥에 어떤 문법이랄까요? 독특한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음악을 잠깐 했다고 하기도 웃기는 거지만 음악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이렇게 그런 대회 같은 거 비슷하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가수들 나와서 경쟁시키고 막 1등 뽑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노래나 연주 같은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잘 하는구나. 저거는 지금 뭔가 기본기가 좀 안 된 친구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나름대로의 음악적인 문법을 오래 하다 보면 잘났든 못났든 5년, 10년 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면가왕 같은 것도 이게 가수인지 아닌지 잘 구별해내는 편이거든요. 거의 90% 이상 확률로. 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고 또 일반 문학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언어, 문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국문학적인 문법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용어라든지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 맥락 속에서 같은 용어도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문학에서는 저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면 내가 악하게 살았던 것들을 성찰하면서 내가 이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으며 살았구나 이런 반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복인가, 권력이 복인가, 건강이 복인가. 뭐 건강도 복이긴 하죠. 돈도 복이고 권력도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건데 돈만 가지고 따졌을 때 보세요. 옛날에 그 현대가의 그 어떤 회장이었죠. 뭐였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렇게 사법적인 압박 때문에 자기 근무하는 집무실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고 말하자면 돈과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어요. 뭐 이 사람의 죽음에 관련돼서는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정말 명예롭게 가신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도 안타깝게 사고가 아니죠.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권력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 대통령이라도 부를 수 없는 사람이죠. 자유당 시절에 그 독재 그리고 국민들 죽든 말든 자기 혼자 도망가고 한강 철교를 파괴하고 박정희는 어땠어요? 죽음이 김재규한테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전두환은 어때요? 잘 살고 장수하고 산 것 같지만 그 유고를 무덤에 넣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원한이 많으니까 와서 파헤치고 해코지 할까봐 아직도 집안에 그 화장한 거를 모시고 있다고 하네요.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면 복 받은 거긴 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안 받은 사람인가? 이게 달리 얘기하면 저주받은 사람인가? 죄인인가? 네,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한정해서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해를 낳고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복에 대한 바람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복이고 또 어떤 분은 예쁜 여자친구 얻는 게 복이고 멋진 남자친구 얻는 게 복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복이라면 복일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다. 네, 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처음에 나온 복 있는 사람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악인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아담과 하와처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뭐로 해서도 뭐 서울로만 가면 된다 하는 사람들 네, 이미 그런 자체가 복과 멀어지는 일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죠. 국민의 짐이죠. 내라는 힘, 국민의 짐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궤변에 불과한 그런 이상한 논리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 많은 권력,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세요. 이미 그 자체가 되게 추잡하고 상스럽고 네. 복과는 거리가 멀죠. 직함은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다운 품위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거지만도 못한, 거지를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아주 빌어먹을 놈들이죠.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노년에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악인이 되고 죄인이 돼서 결국에는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네. 이거는 제 의지나 제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그 섭리예요. 이 섭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지고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돈과 권력은 지킬 수 있어도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에는 죄인으로 영영이 남는 것이죠. 네. 그 옛날에 선조 때도 유성룡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 반대에 누구였죠? 네. 그때도 막 지금처럼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역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서로 서인 남인
동인, 북인 뭐 해가지고 노론 뭐 또 뭐죠? 노론하고 또 뭐였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싸우면서 꾀를 따르고 악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최후는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이완용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아직도 그 부를 유지하고 후손들이 잘 살고 있지만 결국엔 그게 복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완용의 후손으로 부자로 해서 이완용의 후손으로 살고 싶으세요? 뭐 그렇다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절대 싫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짐의 형태를 보면 꾀를 내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조금 어떤 큰 비를 피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복인 거죠. 네,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게 그 복을 기대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지만 그 결과는 화를 입는 것이다. 분명한 결과입니다. 시간이 뭐 조금 걸리고 많이 걸리고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윤석열과 그 내란 동조 세력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건 복을 세속적인 어떤 부귀영화로 오해하고 그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꾀를 내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밟고 일어서고 죽이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윤석열을 보면 딱 그 예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의인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도 이제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나중에 그런 어떤 평가를 받겠지만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뭐 악인인 것 같지도 않은데 윤석열은 그를 악마화하면서 그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건 명확하지요. 그리고 그 윤석열 죄인을 옹호하는 집단은 그 죄인의 길에 같이 서 있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어떻게 뭐 말꼬리 잡고서 어떻게 우리가 동조범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법적인 걸로 따져보면 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입니다. 국민의 짐이 얼마나 지금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지 악인의 길에 서고 있는지 다 아는 거죠. 삼척동자도 알고 자기 스스로들도 알 거예요. 물론 좀 아둔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를 것이고 아주 나르시시즘에 깊이 빠진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자기를 속이니까 남을 속이다가 안 되면 자기까지 속여버리는 게 이 악인들,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꾀를 내고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권력을, 돈을 그렇게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미 뭘 얻었든 얻지 못했든 간에 복과 멀어진 사람들이고 이미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고 가능하면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우리가 복에 더 가까워지는 복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그 선악과 저것만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을 것 같은 착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서면 오만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옛날에 검사로서 막 한때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해져요. 김건희하고 한 묶음으로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한을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만해요. 그 오만한 자리를 스스로 자처해서 화를 부르고 분란을 부르고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내가 저 자리만 올라가면 최고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야. 최고가 됐으니까 디올백 받은 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존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오만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도 그렇죠. 뭐 지가 장관인 주제에 국회의원들한테 막 큰 소리 내고 막 짜증을 내는 거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만한 태도, 불손한 태도, 그거를 통해서 나는 화를 입을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 윤돼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 국회에 나타나지도 않고 국회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다. 얼마나 오만방자예요. 네.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자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만하게 국민을 심판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갈라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냥 주구장창 계속 묵상한다는 것인데,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 펴놓고 많이 읽으라, 물리적으로 뭐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동안 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찰하고 그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내 심성을 비춰보고 내가 오늘 복인의 삶을 살았는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성경책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문자 그대로 행하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플러스 여러 가지 인문학 책이라든지 철학 책이라든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많이 읽어보기를 권장을 해요. 특히 뭐 그 한강 작가의 글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참 글이 예쁘고 구슬프고 이쁘고 맛으로 따지면 맛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만 읽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무소부지하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떤 나뭇잎에도 깃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바람 속에 구름 속에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책 속에도 묻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그 널려있는 그 하나님의 여기저기 서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해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글을 써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글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강 작가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4대 비극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고전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불경도 그렇고 뭐 도덕경,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보고 읽고 공부하느냐, 성경책을 왜 이렇게 묵상하느냐, 결국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고 있는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율법을, 굳이 따지자면 성경책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해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결과로 우리가 해석해 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오해라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채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하루에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읽는 게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념이, 가치관이 이 성경책이든 어떤 인문학 서적이 됐든 이게 비춰보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허상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내가 가진 것이 어떤 인간의 탐욕인지 아니면 어떤 내 소신인지 아니면 신이 나한테 부여한 어떤 소명인지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석열의 큰 착각,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종북 세력을 처단하는 거잖아요. 언뜻 들으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허상,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주 지극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무지한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몰라요, 그거는. 네. 저와 같이 공부했던 많은 선후배들 시간이 지나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같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학을 논하고 어떤 급진적인 어떤 진보를 이루자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의기투합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변하고 상황에 따라 은근슬쩍 이 상황이 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꾀를 내고 자기도 모르게 의인의 길을 포기하는 이런 분들도 더러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목사가 이제 1월 16일은 목사가 될 예정이지만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겠다고 어머니한테도 가능하면 오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그걸 축하받고 막 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더 스스로 성찰하고 더 자기를 깎아내고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걸 뭘 축하를 받아.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막 축의금도 받고 그러거든요. 축의금, 예. 목사의 길을 가면서 무슨 축하를 받아.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워낙 이제 관용적으로 해오던 일이어서 근데 이미 교회 분들은 이제 아셔서 오실 테지만 그런 거 이제 사례금이 아니라 뭐라 그래? 축의금? 이런 건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저도 내가 이렇게 허상을 만들어내거나 이게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스스로를 자꾸 다그치고 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부정을 일상화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그냥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허상을 깨트리고 부수라는 얘기죠. 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고 쫓아야 한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계속 다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복을 얻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만족일 것이고 또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어떤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으로 산다고 행복해질 수 없죠. 거지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하다고 여기진 않아요. 오히려 그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살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든 대통령의 옷을 입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직이나 이런 권력에 취해가지고 꾀를 내고 이러지 않는다고 하면 온전히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인 거예요. 단순히 그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돈을 얻었다고 해서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한 걸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도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정말 수면 위로 뛰어 올라와서 아주 설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어떤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이 지금 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뭐 나경원 같은 사람도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있던 뭐 요새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보면 과거 했던 말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을 이제 원래는 잘 드러나지 않게 했었는데 이제 대놓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란 사태 이후 어쩌면은 오히려 이런 기회가 돼서 이 사람들이 구별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선택의 그 기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 악인들의 세상,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악인들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윤석열의 내란 죄, 큰 죄악인데 그들을 윤석열을 비호하는 거, 그 악인들의 길을 같이 가겠다고 선언한 거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다고요? 복의 반대말이 화잖아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뭐 어쩌면 빨리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로 들어설 것이냐, 악인들의 길에 함께 할 것이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분별력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권력이나 지위에 올라와 있든지 간에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라. 복 받기를 바라신다 하는 마음으로 죽음도 불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인의 길을 가야겠죠. 그것이 그 의인의 길이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복이 되는 길이고 기쁨이 되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그런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총이 끊이지 않고 2000년간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저도 아이를 이제 두 사람을 키우고 있지만 키울 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지금도 켜켜이 쌓여 있지만 지금 첫째 딸을 보면 너무 참 든든하고 사랑스럽고 좋아요. 내가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좋고 고맙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고난이라기 하기엔 너무 심한 말인가요? 고생들 그런 게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둘째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나에게 기쁨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참으려고 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길을 가는 걸 수도 있고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멀어지는 길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나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반대편의 선자들, 죄인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 꾀를 내는 사람들, 윤석열과 그를 동조하는 내란의 힘, 이 사람들, 극우 유튜버들 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실지 오늘 선택하시고
우리 모두 의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싫다 하면 굳이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자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